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이 에베소서에 보면 확실하게 나옵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성경에도 뭐 이렇게 인용해서 풀 수 있지만 특별히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가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마지막 절이거든요. 에베소서 1장 23절인데 자 보세요. 거기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의 몸이다 하는 말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보세요. 만물 안에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든 자연이든 뭐 짐승이든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뭐라고요? 교회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만물 안에서 그 만물의 필요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사람에게도 또 뭐 자연에게도 또 짐승에게도 뭐 이게 또 씨를 뿌리면 또 비가 와서 태양이 나와서 그죠? 열매를 맺고. 그래서 만물 안에서 그 만물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그 충만함이 가장 충만하게 거하는 곳이 어디란 얘기입니까? 교회란 얘기예요. 이걸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이게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겁니다. 이 말은 교회가 세상의 답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뭐라고요? 답입니다. 근데 보세요. 진짜 이거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인정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교회조차 믿는 사람조차 교회가 과연 세상의 답일까? 안 믿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곳으로 돈 싸들고 찾아가는 거예요. 경제인들 하루에 뭐 수십억을 막 해야 되는 경제인들, 정치인들, 세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권력이나 물질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어디를 찾아갑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거기에 가면 답이 있다라고 돈 싸들고 간다해요. 교회로 옵니까? 교회로 안 옵니다. 내가 몸이 아파요. 내가 몸이 아픈데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 몸이 아파요. 제가 암이래요. 근데 목사님에게 와서 교회에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내가 낫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옵니까? 안 옵니다. 김 박사하고 저기 2달 후에 스케줄 잡았거든요. 너무 운이 좋아가지고 우리 조카 이렇게 아시는 분이라서 그분 스케줄 못 잡는데 그래서 2달 잡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지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보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조차도 예배 다 드립니다. 주일 나와서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잖아요. 정말 심각한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요.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한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답이 있다라고 답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교회에 답이 있고 하나님에게 답이 있다라고 머리로는 압니다. 들어서. 그러니까 그냥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인정해 주죠. 근데 자신에게 실제 문제가 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안 옵니다.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해피철치는 정말 이 마지막에 갈수록요. 이제 세상의 끝이 점점점 다가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때 우리는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 신앙이 무엇에 과연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세상의 어떤 가치와 세상의 문화에 연합되어서 이게 믿음인지 뭔지 다 섞인 채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다 걸러내고 분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준비돼야 될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내 삶이, 우리의 삶이, 해피처치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정말 부르심에 온전히 수종드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아니 많은 영혼이 아니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영혼이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정말 구원하는 그 일에 수종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확신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벌써 교회를 다니지만 내 안에 교회가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에 어떤 사람,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의 역사는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딴 게 어딨냐고. 성령의 은사 뭐 다 없어졌다고 얘기하고요. 전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인간의 생각, 자기의 이론, 느낌, 이성 뭐 이런 것들만 강조하는 거죠. 다 없애버렸어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네가 지금 어디 산에 가면 어떤 이름의 사람이 거기에 지금 운동하러 올 거다. 그냥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음성이 들려서 마음에 감동이었던 이름이 들렸어요. 그 산으로 갔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생긴, 하나님이 얼굴에 그렇게 이렇게 생긴 사람이, 이런 이름의 사람이 운동하러 올 거다. 그 사람이 하루에 담배를 내가 피는데, 담배를 내가 피니까 너무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잖아요. 염려가 되잖아요. 그래서 운동하러 온다, 그 사람이. 그게 가라는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인데 간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서 말한 거예요. 당신 누굽니까? 아무개입니까? 당신 누구예요? 당신 지금 하루에 담배 내가 피는데 너무 건강이 염려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운동하러 왔죠. 깜짝 놀래고, 어떻게 당신이 나를 아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면 무슨 21세기에 그런 일이 있느냐고 생각하죠. 우리도 전통, 신학, 종교의 영, 뭐 이런 거에 다 이렇게 막혀가지고요.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략을 받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거를요,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차적으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뭐냐면 내가 관역을 이렇게 쏘는데, 관역이 있잖아요. 그 활을 쏘는데 관역에 딱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관역에 맞아야 되는데 엉뚱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잖아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물론 가장 큰 죄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고보서 4장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자, 우리 야고보서 4장을 한번 보시고, 야고보서 4장에 13절부터 17절에 보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375페이지 13절에 보시면, 자, 너희 중에 말하기를, 어떤 사람들이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면 너희 믿는 자들이요, 믿는 자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 내가 앞으로 한 3년 정도 내가 어느 타주에 가서 내가 장사를 좀 해서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17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여러분, 여기서 그게 무슨 죄예요? 아니, 내가 앞으로 한 2년 정도, 한 2, 3년 정도 내가 타주에 가서 내가 요런 아이템을 가지고 내가 사업을 내가 해야 되겠다. 가서 이익을 좀,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다. 그게 뭔 죄예요?
그게 왜 죄예요?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여기서 선을 행한 줄 안다는 말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선이에요, 선. 하나님께 안 물어보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이렇게 잘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우리가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보세요. 자, 창세기 야곱의 자식이 누구예요? 두 명을 낳았는데 야곱이 누구를 낳았어요? 예? 어디를 한번 보냐면요. 25장을 보세요. 야곱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았어요? 창세기 25장 27절과 28절인데요. 27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25장 27절. 이삭이 아들을 낳는데 두 명을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 그죠? 에서와 야곱. 그런데 자, 한번 보세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 되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한다. 이렇게 됐죠. 여기에 보면요. 익숙한 사냥꾼, 익숙하다는 말은 뭐냐면 너무나 능숙하고 잘 알고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세상에서 성공하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남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유능한 사람이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솔직히 말하면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 의미가 익숙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내가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계획을 따라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나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그죠? 그게 익숙한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 들이라는 건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융통성을 가지고 내가 사람도 잘 사귀고 또 어떤 내가 저 사람한테 가까이 해서 저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하고 어드바이스도 많이 듣고, 그렇죠? 세상에서 어떻게 살면 잘 살 수 있을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에서라는 거예요. 반면 야곱은 무슨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조용한 사람. 이 조용하다니까 무슨 말도 잘 안 하고 성품이 내성적이고 이렇게 수줍어하고 뭐 샤이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용한이라는 말은요, 담임이라는 담임. 담임은 흠이 없다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온전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그 뒤에 보세요. 장막에 거주하니. 원어는 장막들에 거주하니 복수로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야곱은 할아버지가 거하는 아브라함의 장막에도 가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듣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의 장막에 가서 아버지로부터 신앙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장막들입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도 가서 아버지 이삭에게도 가서 신앙을 전수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세상적으로는 뭔가 조금 부족함이 있을지 몰라요. 유도리도 없고 뭔가 좀 약간 그런 부분이 지식적으로 좀 딸릴 수 있지만 야곱은요, 아브라함에게 가서 할아버지에게 가서 말씀을 듣고 또 이삭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물론 어머니에게도 리브아에게도 가서 말씀을 들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까 자기를 돌아보고 그게 조용한 담임, 그래서 흠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버리신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살면 아주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던 에서는 버려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 그 신앙을 내가 어떻게 하면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설 수 있을까?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주일날은 예배하고 또 내가 주중에 가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전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에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 뜻을 묻지 않고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다 보세요. 내가 어떤 상황이 딱 되면 불평의 말이 나온다. 그러면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누가복음 6장에 말하거든요. 내 안에 가득한 게 있으면 반드시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입으로 불평하는 말이 나오면 내 안에 불평이 가득, 불평의 영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음란의 말이 나오고 그러면 음란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벌써 내 안에 그 음란의 영이 가득 차 있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상황이 딱 맞아 떨어지면 갑자기 혈기 분노가 나온다. 그거는 이미 내 안에 혈기의 어떤 영, 분노의 영이 마음에 이미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령한 자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성령의 성품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5장. 자, 한번 보세요. 자, 갈라디아 5장도 한번 보세요. 잘 아는 말씀인데 갈라디아 5장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5장 22절도 보세요. 성령의 거기 열매라고 말하는 사실은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 5장 22절 309페이지. 성령의 성품은 9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하나 통째로 안에 다 든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뭐가 보세요? 22절 사랑과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너가 이걸 못 고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네가 이렇게 우리는 그렇잖아요. 네가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거지. 우리는 전부 인과 관계로 다 설명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을 적용했다면 여기에 구원받을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시고 죄와 저주와 질병이 십자가로 옮겨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희락. 성령이 임하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사랑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막 가자해 쥐어 짜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없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있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 희락. 그래서요, 성령이 임하잖아요. 약간 미친 사람처럼 약간 기뻐요. 상황은 전혀 안 기쁜데 환경은 지금 뭐 다음 달 렌트비를 걱정할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배에서 알 수 없는 뭔가 생수의 강이 나와서 막 기뻐요. 괜히 희죽희죽거리고. 여러분 정말 그런 희락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 성품이에요. 그 다음에 화평, 심령이 평안한 거예요. 평강. 세상의 평강보다 더 좋은 거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오면요. 우리가 다 불편하면 벌써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죠? 밥도 이렇게 막 체하게 되고 마음이 평안하면요. 끝난 거예요. 정말 성령이 임하면요. 평강이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오래 참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지를 못해가 조금만 뭐 하면 확 뒤집어지잖아요. 그죠? 그 오래 참으면 그러니까 그런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래 참음, 자비. 자비는 긍휼 아니에요? 긍휼을 베푸는 마음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 뭔가 하면
아우, 저런 사람은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 나오나, 막, 이렇게 막, 저런 사람이 뭐, 이렇게 직분을 가지고 뭐, 그런가, 막, 이랬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불쌍한 거예요. 긍휼의 마음. 제가 말했죠. 긍휼은 레헴이라고, 자궁이라고 말했죠.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할 때 그 긍휼은 레헴이에요. 히브리어로 자궁이거든요. 여자가 자기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다가 낳잖아요. 그러니까 그 뭔가 아이를 보면서 막 뭐라죠? 좀 애절하고 뭔가 좀 예? 불쌍히 여기고 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여자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쟤를 좀 도와줘야 되는데. 성령이 임하면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예, 그 있다는 게 자비. 그다음에 양선. 양선은 착한 거예요. 예전에는 야, 밥 먹어라. 밥 먹어라. 이게 지금 2시간째인데 밥 먹어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밥 먹어. 이렇게 착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착하게 됩니다. 사람이. 내가 착해야지 막 가식적으로 막 안 착한데 막 착한 척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착하게 됩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무슨 말이겠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충성. 충성은 뭐냐면 헬라 뺐다 안 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내일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가.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신실한 거예요. 이렇게 신실한 거예요. 믿음을 신실하게. 그죠? 그 다음에 온유하게 됩니다. 네, 혈기, 분노. 성령이 자꾸, 그래서 성령을 자꾸 초청하세요.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성령님, 내 안에 임하세요. 그러면 온유하게 돼요. 그 다음에 절제. 절제가 아니라 중도가 아니에요. 이거의 반대를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우리에게 오면요. 사랑이 없어요. 미움이. 괜히 그 사람 미워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성령이 안 오고 악한 영이 오잖아요. 미워지고요. 희락이 안 오고 기쁨의 반대는 뭐예요? 두려움이요. 염려, 화평, 마음이 답답해요. 반대, 오래 참음, 조급해요. 조급해지고 자비, 불쌍히 여기는 게 있어요. 판단이 바로 나옵니다. 양선, 반대, 악해요. 선한 거를 싫어해요. 악한 걸 좋아해요. 충성, 아니요. 금방 헬라빼딱해요. 그다음에 온유, 아니요. 온유하지 않아요. 이 뭐라고 하죠? 온유의 반대가 뭐예요? 혈기, 뭐 이런 거 나오고 절제 못해요. 중독에 빠져요. 여러분, 성령과 귀신은요, 한 끗 차이예요.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의 1장부터 사실은 이제 15절까지인데 1절에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뭐냐면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데는 세 부류가 딱 연합해서 합작품이에요. 세 부류의 합작품 때문에 심판이 오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리더들. 이렇게 말하면 지도자들. 지도자들의 죄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안 가르쳐요. 변화시켜버려요. 옮겨버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가르쳐가지고 오히려 백성들이 뭐예요? 아, 그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아, 괜찮아. 야, 바알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는 거 하나님도 이해할 거야. 야,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 그 하나님도 이해해 주세요.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알거든요. 아니야. 저거는 잘못된 거야.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가라고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백성들도요. 그냥 못 이기는 척. 왜냐하면 제가 말했죠. 바알 숭배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세 번에 걸쳐 3부 한다고 그랬죠. 1부에는 제사 드리고 2부에는 술을 진탕 마시고요. 3부에는 그룹 섹스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돈과 술과 섹스의 신이에요. 바알은. 그러니까 인간 본성이 정말 끌리기 아주 딱 좋은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제사장들, 뭐 왕들, 리더들이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쳐 가지고 야, 괜찮아. 하나님도 이해해 주셔. 그러면 백성들이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상고하고 분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저거 잘못된 거네.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자기들도 좋은 거야. 땡긴다 이 말이에요. 타락한 본성이 그래 괜찮아. 그래 이해해 주시겠지 하나님도. 슬쩍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그 세 가지가 아주 탁 뭉쳐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보세요. 4절의 포인트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행위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무엇이 그들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에게로 못 돌아가게 한다는 말입니까? 행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령이 임하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죄와 싸우게 돼 있어요. 뭐와 싸운다고요? 죄와 반드시 싸우게 돼 있어요. 그냥 이거는 나의 그냥 본성이야. 타고날 때부터 우리 집안은 그랬어. 그래가지고 뭐 음란, 뭐 혈기, 분노, 거짓, 비판, 뭐 험담하고 남 욕하고 뭐 맨날 뻔하면 불평하고 그냥 그런 것만 본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 좋은 것도 내려가지만 나쁜 것도 내려가거든. 그 영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본 게 어릴 때부터 그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도 자라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불평하고, 뭐 금방 화내고, 오래 참지 못하고, 아까 그 성령의 성품 반대 9가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우리가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사는 줄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못하게 막는 게 뭐라고요? 행위, 삶이 바뀌어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내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고 그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삶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믿습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삶을 보면 아까 성령의 9가지의 반대 모습이 계속 나오네. 미워하고 판단하고 염려하고 그죠? 헬라배딱하고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혈기 분노 뭐 음란 뭐 이런 거잖아. 절제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조급하고 그렇게 계속 살면 그 행위 때문에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보세요. 오늘 저희 제목이 삶이 바뀔 때까지 싸우라는 말은 남과 싸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영이 열린 사람은요, 영안이 열린 사람은요, 누구와 싸워야 되는 줄 아십니다. 그 뒤에 있는 영과 싸우는 겁니다. 무슨 말이세요? 사람과 우리는 싸우는 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 뒤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못 나가게 꽉 붙들고 있는 영인데 그게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네 성격이 이래.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그런 성격을 일으키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성격으로 40년, 50년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영과 함께 오랫동안 동거했어요. 그러니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을 꽉 붙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착각합니다. 그게 자기 생각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이는 그 4절 중간에 보세요.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분명히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번역 잘못한 거예요. 여기에 마음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요, 루아흐입니다. 따라보세요. 루아흐. 루아흐는 뭐냐면 영이에요. 루아흐. 영이에요. 영. 바람도 됩니다. 영이에요. 음란의 영이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을 꽉 붙들고 있어서 계속해서 음란한 행동을 하게 한다. 그래서 그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혈기와 분노의 영이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을 계속 붙들고 있기 때문에 상황만 딱 되면 혈기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그 상황이 되면 미움의 영이 있는 사람은 미움이 나와요. 불평의 영이 있는 사람은 불평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아니다 그러면 아니다라고 분별하고 내 삶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고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영을 쫓아내라. 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 사건은 뭐냐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사건. 우리가 구속사 계속 수요일 날 하잖아요. 사단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뭐가 된다?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여자는 뭐 성별, 젠더 여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여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통로. 좀 더 길게 말해보세요. 우리 배웠으니까.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의 통로로 쓰임받을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게 여자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오실 통로, 오실 예수님의 통로로, 직계 통로입니다. 직계 통로. 오실 예수님의 직계 통로로 쓰임받게 될 구약의 성도들이 여자예요. 아담, 셋, 에노스, 그죠? 이렇게 뭐 게난, 마할랄렐, 뭐 이렇게 무두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노아, 셈, 아브라함, 노아, 저기 뭐 이삭, 야곱 쭉쭉 그게 여자 족보예요. 그래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 그죠?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예수가 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죠. 뱀의 권세입니다. 머리는 권세예요. 뱀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고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것도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못 박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짓밟아지고 권세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죄와 저주와 질병은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로.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죄와 저주와 질병은 십자가로. 믿습니까? 예.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근데 사단은 뭐 하냐면 여자가 계속 이어지면 예수가 오니까 끊어지게 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끊어지게 만들잖아요. 여자가 끊어져서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가 못 오게 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끊어질 듯 하거든요. 특히 이런 열왕기 상이나 하 이런 거 보면 정말 이 다윗의 자손, 이 여자의 후손이 끊어질 듯 하는데 하나님이 안 끊어지게 하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가 와서 뱀의 머리를,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거죠. 사단이 하는 일은 이제는 뭐냐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야, 아니다. 기도한다고 병이 낫냐? 아니다.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전통과 종교의 영에 다 속아가지고 오늘날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기도하면 낫습니다. 어떤 병이든 시간이 걸려서 좀 그렇지 반드시 낫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이걸 안 믿으니까 교회도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안 믿는 자가 교회가 답이라고 찾아오겠습니까? 우리 해피처치는 우리가 정말 경험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나타내고 세상의 답이 되어지는 교회가 믿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의 교만도 교만의 영입니다. 그 이스라엘,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에요. 교만의 영이 그 얼굴에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만한데 교만 안 한 척, 그렇죠? 속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얘들의 상태는 어떠냐면 완전히 다 겉에 얼굴에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럼 이 정도 됐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죄가 가득 찼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때리지 않습니다. 죄가 계속 차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딱 때리는 때가 있어요. 그게 여호와의 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네가 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냐? 그날은 구속의 날이, 너 구원받는 날은 너는 하나님이 너 완전히 심판하는 날이다. 네가 죄 짓는 네가 뭔데 뭣도 모르고 무슨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냐? 야고보서 한번 보세요. 자, 야고보서 1장. 아까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371페이지입니까? 13절은 먼저 보세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여기다 유혹입니다.
사람이 유혹받는 거예요. 유혹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며.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유혹하지 않습니다. 근데 14절 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뭐에?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 사람 안에 욕심이 있어요. 그 사람 안에 혈기가 있어요. 그 사람 안에 음란이 있어요.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미움이 있거나 뭐 이렇게 뭐 어떤 절망이 있거나 낙심이 있거나. 그러면 예? 귀신이 그거를 싹 이렇게 갈고리로 이렇게 낚시하면 여러분 미끼를 탁 던지죠? 그겁니다. 미끼를 탁 던지는 것처럼 자기 욕심에 탁 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니. 그러면 15절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여러분 욕심이 마음에 싹 들어옵니다. 미움이 싹 들어옵니다. 분노가 싹 들어옵니다. 그때 그게 유혹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이세요? 유혹을 받는데 여러분 욕심 그 자체가 있다고 해서 아직 죄는 아니에요. 아니 욕심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뭐 있어요? 그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냥 유혹만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붙잡아요. 내가 그것을 붙잡고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러면 죄가 잉태하는 거예요. 죄가 잉태가 뭔지 아시죠? 잉태한다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탁 잉태하는 것처럼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지금 내 기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화나니까 그냥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삶이 바뀔 때까지 싸우라는 것은 사람과 싸우라는 게 아니라 영과 싸우라는 게 악한 영들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혈기의 영과 대적하고 미움의 영을 대적하고 네? 분노의 영을 대적하고 오래 참지 못하는 영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 그리 만들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 만들었는데 아담의 죄로 인해서 다 뺏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속고 살아간다. 이제는 그걸 다 찾아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 9가지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영, 주님 내게 부어주세요. 성령을 계속 초청하세요.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에게 열매가 맺힐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래서 그걸 계속 받아들이고 행동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행동으로 나와요. 말로 나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고 계속 그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멸망이 오는 겁니다. 지금 5절에 보니까 북이스라엘과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얼굴에 드러났다는 것은 완전히 붙잡혔다는 거예요. 네. 영이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붙잡아 버리잖아요. 그러면 못 벗어나요. 완전히 붙잡아 버리면 성령이 여러분들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붙잡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에 붙들려 있는 자, 성령에 붙들려 있어야지 귀신에게 붙들려 있어서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내 본성이 이래라고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삶이 변할 때까지 그 영들과 싸우는 것이 그게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햇빛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가정이 모든 것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요, 이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면서 그냥 계속 자기의 성격이다라고 생각하고 내 기질이야, 그냥 내 타고난 기질 성품이야라고 인정하고 계속 살아간다니까요.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렇구나.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을 한번 펴보죠. 이것만 한번 보고 마칩시다. 12절 그 5장 호세아 5장 펴져 있죠? 5장. 자, 한번 따라 보세요. 그 12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11절부터 한번 봅니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따르기를 좋아한다.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의 명령, 그러니까 이 리더들이 말씀을
경계표를 옮겨서 그냥 마음대로 해석하는, 바알 섬겨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살기 위해서 다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그래서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명령 따르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10절에 한번 보세요. 10절.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경계표는 뭐냐면 옛날에 성경 지계표라고 그랬죠. 내 땅과 상대방의 땅의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의 경계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다는 말은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그걸 싹 옮겨버려요. 무슨 말이겠어요? 쫙 옮겨버려가지고 자기들 편의대로 해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대로 안 가르치고 괜찮아 이렇게 다 그냥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지계표,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까 11절에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틀리는 거 알면서도 그게 편하거든. 그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슬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12절 보세요. 내가 강조입니다. 하나님이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좀 같다는. 좀이 뭐예요? 좀. 좀이 뭐예요? 여러분, 좀이 들어가면 어떻게 뭘 싹싹 갉아먹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싹싹 갉아먹고 물질도 싹싹 갉아먹고 국력도 싹싹 갉아먹겠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계속 그렇게 해요? 그러면 13절을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에브라임 이제 깨달았네. 13절은 깨달았네요.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아. 내가 이렇게 된 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에브라임은 어디로 갔어요? 아수르로 갔어.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 이 야렙은 실제로 왕 이름이 아니고 밑에 각주로 보면 싸움의 왕이라고 되어 있죠. 싸움 잘하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그 싸움 잘하는 왕한테 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전쟁이 지금 내가 위급하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에게 가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안 돌아갑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14절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사자 같다는 말은요, 그 밑에 뭐라 하냐면 바로 내가 이거 강조입니다. 바로 내가 움켜간다. 내가 탈취하여 간다. 건져낼 자가 없다. 그러니까 탈취해서 움켜가는 전쟁이에요. 아수르가 와서 너희들을 완전히 싹쓸이해 가는데 그건 아수르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내가 아수르를 통해서 너에게 그렇게 한 거다. 이게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에 건강을 싹 갉아먹고요. 재산을 갉아먹고요. 그 다음에는요, 어떻게 되냐면 전쟁이 전면전이 나게 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합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정신 못 차리잖아요. 그러면 낮에는 밤을 기다리고 밤은 낮을 기다리는 비참한 상태까지 되게끔 하나님이 내버려 둡니다. 그게 15절이에요. 보세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냥 하나님이 버려두는 거예요.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것이 남유다의 70년 포로 생활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거치면서 음란이 빠지고 혈기가 빠지고 교만도 빠져서. 왜 교만했겠어요? 여로보암 2세 때 엄청 잘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잘 살았으면, 그죠? 사람이 물질이 많으면 교만해지거든요. 완전히 하나님 걸베이 만들면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건강도 좀 갉아먹고 물질 갉아먹고 전쟁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그래도 안 돌아오면 완전히 비참하게
아침에는 낮을 밤을 기다리고 밤에는 낮을 기다리는 그 기간이 70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란의 영, 우상의 영, 혈기의 영, 다 교만의 영 다 빠지고 사람은요 고난을 통과하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해피처치 우리는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가장 지혜로운 자, 가장 현명한 자는 누구냐면요. 고난 받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누구랑 할까요? 언제 할까요? 제가 이걸 아주 죽을 때까지 얘기할 거예요. 네. 하나님, 이렇게 아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라니까 무슨 뭐 얘야 이렇게 하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각으로도 뭔가 탁 하나님이 주세요. 물론 볼 자가 있어요. 들을 자도 있고 생각 환상으로나 마음의 감동도 주세요. 그걸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알게 해주시고 제가 더 안수해 드릴 테니까 더 열어드리면 그러면 그걸 무시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묻는 것은 음성 듣기는 하나님께 묻는 건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전략 받기다. 전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처음 성이 뭐예요? 여리고성. 근데 야 우리 힘을 합쳐서 열심히 싸우자 한 게 아니고 여호수아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면서 나팔을 불면서 외쳐라 하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뭐? 돌으라고? 아니 여리고가 이중벽인데 그 돌다가 내가 돌겠는걸?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순종하는 게 어렵다는 걸 제가 얘기했죠. 아니 이중벽으로 된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일째는 7바퀴 돈다 그게 무너집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무 말 하지 말고 입에 자꾸 채우고 돌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순종만 해라. 순종.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하나님이 왜 책임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와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뭐 하나님 있네 없네 나를 사랑하네 안 하네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여리고성 그리고 여리고성 정복한 다음에 그 두 번째 성은 아이성이잖아요. 그 큰 성을 무너뜨렸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이성 그거 아이처럼 조그만 성인지 모르겠지만 뭐 저 정도는 뭐 별거 아니다라고 한 2, 3천 명만 보내면 됩니다라고 묻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깨지잖아요.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그 음성 듣고 순종하실 때 하나님의 책임져 주는 복된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는 자의 삶이에요. 뭐 하늘에 뭐 신령한 뭐 비밀만 가르쳐 준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사소한 것. 사울이요. 사울의 아버지가 소를 잊어버렸어요. 소를 잊어버려가지고 소를 막 찾으러 가자. 소 찾아라 하면 소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울이 어디 간 줄 아십니까? 사무엘한테 갔어요. 근데 사무엘이 선지자가 야, 내가 네 무슨 소 찾는 거 뭐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 선지자 부른 줄 알아? 이렇게 말씀 안 했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소 이미 찾았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선지자적 기름이 부으신 분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적 기름을 부으신 분들에게는요, 말씀합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지 않고는 결코 행하시는 법이 없느니라. 반드시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늘 음성을 못 듣는 것은 자신이 못 듣기 때문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왜 없어요? 기도하고 병이 낫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정말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하나님이 돌으라고 하면 돌고 복병을 취하라고 하면 복병하고 앰뷰시죠. 앰뷰시. 우리의 어떤 지식과 이성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정말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마지막 때에 정말 이기는 우리 해피처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삶이 바뀔 때까지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그 악한 것들이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속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하나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은 다 십자가로 가고 예수님의 그 은혜와 공의와 치유와 모든 것이, 은혜가, 성령이, 생명이 정말 우리에게 왔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정말 죄로 말미암아 뺏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다 찾아서 누리고 살아가는 능력의 해피처치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인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묻고 기도하고 음성 듣고, 정말 음성이 들리고 말씀이 있다면 이성에 어긋나고 뭔가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아 할지라도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은혜의 삶을 반드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